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8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전에 부르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며 그 뜻을 구하나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듣고 깨닫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께서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제 수가성 우물가에 물길로 온 그 여인은 고달픈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도 남자와 함께 살지만 그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여전히 의지할 대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마셔도 다시 목마르는 인생이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 물을 길어도 얻은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날도 이제 한낮에 혼자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보통은 낮에는 물을 길러 나오지 않는데 이제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싫어서 혼자 낮에 물을 길러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한 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이것이야말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다시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녀 앞에 계신 분이 바로 그 생수를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여인의 반응을 28절, 29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29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 물 깃는 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상 와서 물을 길어서 마셔도 다시 목마르고 다시 목마르고 했었는데 이제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생수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 자기가 그 생수를 줄 수 있는 분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물 깃는 거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대화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열심히 물을 길어 가지고 마셔도 다시 목마르고 했는데 이제는 한 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인생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길이 있고 또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앞에 있다. 그리고 그분을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물길로 다니지 않아도 이제 괜찮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빈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서 내가 그분을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버려두고 간 이 빈 물동이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어쩌면 어느 부자가 가을 추수 후에 지었던 커다란 창고였는지도 모릅니다. 또 젊은 부자 관원으로 하여금 참 근심하면서 주님께 등을 돌리게 했던 그런 물질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에게는 배와 그물이 바로 이 빈 물동이였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가 향방 없이 수고하고 또 지고 다니던 무거운 짐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인은 오물물을 뜨러 왔다가 그 영혼의 생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우물물을 떠서 지고 가는 길은 한없이 힘든 고생길이지만 생수를 받아서 품고 기쁨으로 달려가는 길은 아주 가벼운 그리고 기쁨으로 충만한 길입니다. 그가 마을에 달려가면서 한 말이 29절에 있는데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제 더 이상 힘들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갈증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확신에 찬 외침을 들으면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치고 이제는 사람들 사이로 가면서 큰 소리로 외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대낮에 물길로 왔던 사람이 이제는 큰 소리를 외치면서 갑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아도 이제는 괜찮은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생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31절부터 38절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입니다. 그 주제는 양식입니다. 예수님과 여인과의 대화의 주제는 생수였습니다.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가 주제였어요. 근데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는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허기를 채워줄 수 있는 양식이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우물가에 예수님을 잠시 쉬도록 하시고 먹을 양식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아마 구해가지고 다시 와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주 기이한 그런 장면이죠.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좀처럼 나누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었고 뭐 끼어들기도 좀 어중간한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여인이 물동이를 놓고 마을로 뛰어가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기들이 구해온 양식을 드렸습니다. 31절에 보면 랍비어 잡수소서. 그런데 그 제자들의 말을 들은 예수께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제자들은 먹을 양식을 이제 예수님께 드리는데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인생의 허기를 채우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제자들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아니면 그 여인이 혹시 먹을 것을 드리고 갔는가?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 그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3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구약 성경의 신명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광야 길로 40년을 인도하시면서 만나로 먹이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먹이신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떡은 먹어도 다시 배고파집니다. 제자들이 알고 있는,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갖다 드린 이 양식은 한번 먹고 나면 다시 배고파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진수성찬도 한 끼 양식일 뿐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멋있고 비싼 아주 호화스러운 진수성찬도 따지고 보면 그냥 한 끼예요. 먹고 나면 다시 배고파집니다. 만나도 한 끼 양식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그 5,000명 한 사람 한 사람의 한 끼였을 뿐이에요. 그 먹을 양식은 한 끼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후에는 똑같이 배설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먹는 것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먹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맙시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인생의 허기는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룰 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35절하고 3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35절에는 추수라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추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추수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하면 36절에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혼을 얻는 것, 영생에 이르는 축복을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행복이고 만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 인생이 추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일까요? 생명입니다. 다 뭐 그런 속된 표현도 있잖아요. 여러분, 다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게 다 뭐 하자는 것입니까?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생명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든지 유지해 보려고 하고 또 전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우리가 사는 목적, 아주 너무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이세를 통해서 내 생명을 좀 더 전해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오래 살 수는 없으니까. 우리의 정한 수명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뭐 이제 100세까지도 이제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유한합니다. 그러니까 유한한 내 생명을 다른 방식으로 좀 연장해 보려고 하는 게 자녀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아 기르는 일은 오래전부터 인류가 생기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아주 중요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자녀 낳아 기르는 일에 뭐 생명을 걸지 않습니까? 그 또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육신의 생명은 그 자녀도 언젠가는 죽고 또 죽고 결국 끊어집니다. 이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우리 인간의 육체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생명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인생은 언제나 목마르고 갈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게 단가? 이게 뭐지? 이렇게 사는 게 좋아? 끝이야? 뭐 이런 계속
끊이지 않는 질문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추구하는 또 하나는 평안이에요. 우리가 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에는 너무 불안정한 곳입니다. 이 땅의 삶에서 평안이 있습니까? 잠시 평안을 얻은 것 같은데 금방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입니다. 불안한 것을 떨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 세상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에 참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이세요. 생명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궁극적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생명의 문제, 평안의 문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인생은 늘 목마르고 배고픈 인생입니다. 갈증 때문에 곧 죽을 것 같은, 한 번 물을 마셔도 또다시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고, 또 뭔가 이룬 것 같은데 여전히 배고프고, 뒤돌아서면 배고프고, 허기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불쌍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어쩌면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에요. 인생 가운데 많은 것을 추구해보고 얻어보려고 하고 날마다 물을 깃고 해도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허기와 갈증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물동이를 던지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목마르고 배고픈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깃고 떡을 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문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한 번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을 생수,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행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갈증과 허기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인생의 갈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동족에게 외면당하면서까지 돈을 많이 벌어보려고 애를 썼어요. 이것으로 내 인생의 갈증이 해결될까? 안 됐습니다. 늘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불안한 가운데 살았는데 어느 날 같이 일하던 세리마테라는 사람이 다 때려치고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소문에 들어보니까 삶이 달라졌어요. 나도 그분 만나면 달라질 수 있을까? 어느 날 예수님의 마을에 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나 그분 한번 만나야 되겠다 하고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삭개오는 자신의 빈 물동이를 던져버린 사람이에요.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내 가진 절반을 다 풀어서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 돕겠다. 그 퍼도 마셔도 계속 배고플 수밖에 없는,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물 길로 다니지 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어쩌면 갈증과 허기 가운데 살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특심이 되어서 살기 등등하게 뛰어다녔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리 율법을 행하고 열심히 하고 해도 그 배고픔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도 않고 만족감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것 다 내주어도 여전히 동족들이 외면하고 때로는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이 이제는 등을 돌리고 돌로 쳐도 이제는 괜찮은 거예요. 배부르니까. 그 인생의 배부름,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배가 불러진 이 인생의 만족감은 세상 것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감사하고 행복하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갈증이 다 해소가 됩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인생이 배부른 인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주님 앞에 그 음성을 듣고 달려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 남은 삶을 경주해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갈증과 허기로 헤매이던 우리의 모든 여정을 주께서 하감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이제는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인해서 인생의 갈증이 해소되며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증인이 되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일에 우리의 삶을 경주함으로 이제는 만족한 삶, 기쁘고 배부른 인생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주께 나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